힘냅시다. 힘내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한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탄한 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없도록 할지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가려고 눈물을 흘리며 거하되 버림받으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불통되는 사람, 불통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을 이렇게해서 꼰대라는 말을 씁니다. 꼰대라는 말은 제가 청소년기에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 꼰대, 아버지 꼰대, 목사님 꼰대, 이건 할아버지 꼰대, 이렇게 해서 꼰대라는 말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꼰대라는 것은 어떤 계층 간의 것을 구분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소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소통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꼰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꼰대라는 용어에 꼰대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무조건 옳다. 나만 옳다. 두 번째, 너는 내 말을 100% 들어야 된다. 세 번째,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꼰대의 특징입니다. 자녀들한테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너 아버지 말을 들어. 아버지 말을 들어서 안 되는 게 뭐 있냐. 무조건 들어. 아버지 말을 듣다 보면은 자다가 또 떡이 나와. 그럼 자녀들이 몸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사는 방식에 대해서 너처럼 살다가는 잘못돼. 내가 잘 되면 내 손에다 잠을 빚어. 우리 성친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손가락 5개는 그대로 있으시더라고요. 나가는 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소통을 할 때는 나를 열어놔야 됩니다. 내가 나가자. 나도 옳고 당신도 옳다. 내 말을 무조건 들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도 내가 듣겠다. 내 삶의 방식은 나와로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소통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나라가 지금 진보 보수 요즘처럼 소통이 안 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소통이 무엇인가 이걸 잘 따지면서 복받으려면 우리가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소통을 잘해야 돼요. 건강한 관계성을 잘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건강해도 관계가 깨지면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관계성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꼰대가 되지 않고 소통하는 사람, 그리고 관계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 2021년도도 많은 소통이 있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통을 잘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 성경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그러면서 거룩함을,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사람을 에서를 관계를 줬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어요. 장자의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팔아넘겼어요. 팔아넘겼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너는 가서 별미를 가져와.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면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외에 받으려겠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 유명한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축복해요. 내 아들은 밭은 하나님이 여호와에 주신 밭의 양치로다. 너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풍성한 만민이 너를 섬기며 열국이 너에게 복종할지니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부어주시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영권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이슬 같은 복을 받았어요.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았습니다. 만국을 통치하는 리더십의 복과 그 다음에 인권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야곱은 어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그런 뚜렷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환경에 의해서 불복하면 안 됩니다. 예서는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헌실자처럼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예서가 다 가로채갖고 야곱이 다 가로채갖고 그래도 남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다. 끝났다. 이미 상황 종료다. 너는 하늘이 이슬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너는 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칼로 살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절대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관점, 성도라는 은혜 받은 것,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팥죽한 그런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또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환경적인 좀 난관이 있다고 해서 박해가 온다고 해서 이것을 걷어쳐버리면은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졌던 사람들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뜨거운 풀무불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라는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노임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환경에 지면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날씨가 춥다고 해서 신앙이 위축된다든지 뭐 코로나가 조금 돈 돈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과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러운 돈을 받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난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날 이후 다음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박혀서 불태움을 당하게 되고 도망을 당하게 가게 재산 담보를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사람과 사탄을 막아보며 이 환난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서같이 망령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팥죽한 그릇에 자기 장자직분을 팔아넘기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언젠가는 다 파산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그 구원을 받았냐 물어본다면 그건 이 상태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견디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구원 받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우리 추위도 이기고 전염병도 이기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박해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100%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서 같은 사람이 절대 되지 말라. 오늘 성경 11에서 12장 14절, 15절,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항상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와 같은 인생 살지 않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교통을 따라서 예수 피 믿고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고 열흘간 받으리라. 이런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이런 믿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과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거룩해지는 것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거룩해진다고 해서 혼인을 파했어요. 먹지 않고 금식하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결혼 안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금식한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금식한다 할지라도 결혼하고 먹을 거 다 먹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너는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까 이거 제가 오죽하면은 이거를 제가 가져와가지고 수다맨처럼 제가 한번 수다맨이니까 이걸 들고서 이걸 드리려고 이걸 하고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이라도 다 따셔가지고 밤에부터 한 10장씩 듣고 주무시고 아침에라도 10장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1년에 성경 5독하기 쉽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와 나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그래 우리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나라는 모습은 이렇게 앞에 있는 우리 정정수 집사님 계시지만 여기 잘생기셨네요. 아멘. 잘생기셨어요. 근데 이 정정수 집사님 모습은 이 모습이지만 정정수 집사님 마음속에 속사람입니다. 안사람과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을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게 만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그래서 내 마음은 성령으로 항상 충만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고 성도들 가슴마다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환경적인 걸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환경적인 거 바라보면요 성령 충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만들어야지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도 많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노하기를 더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혈기내기를 더디하라 분내기를 더디하라 은혜는 비타민이라고 같아요.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B라든지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열이 싹 지나가면 그냥 거의 다 소멸돼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열이 확 들어오면은 열이 확 받치면은 금방 까먹습니다. 여러분 교회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죠? 그러냐? 얼마나 편안하면 눈 닫고 계시고 막 그렇게 편안하니까 그렇죠. 얼마나 편안해요.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면서 화가 싹 사라지잖아요. 그걸 은혜받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생을 혈기가 분천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블레셋 군대한테 죽고 목살인 당하사 피창합니다. 혈기내는 모세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온유함이 지면에 생겼었지만은 르비딤에서 다윗도를 지팡이를 2번 차가지고 그 혈기 때문에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혈기를 다스리고 주시옵소서. 저도요 성질머리가 보통 급한 사람 아니에요. 보통 한 번은 문자를 딱 하는데 머리가 있는 걸 모르고 문자를 딱 하죠. 여기가 찍힌 적 있어요. 눈을 이걸 이렇게 가지고 해야 되잖아. 이걸 집어넣고 그냥 그때 갈 뻔했어.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그리고 어렸을 때도요 무슨
화가 나면 뒤로 그냥 나가다 그랬어요. 저는 참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주변에 누이들이라든지 부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들은 저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화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말고 분노의 감정을 다 채우시고 다 용서하세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혈기가 충천하면 악신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왔잖아요. 악신이 들어오는 통로는 뭐냐면 화를 냈을 때 악신이 들어옵니다. 부부싸움 화를 있으면 주의하라. 썩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썩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화가 막 나고 주여 한 주여 너무 죽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요 화가 사라져요. 근데 팍 반응을 하면 딱 그냥 누가 무슨 말하면 팍 반응해버리면 눈에 다 까먹었어요. 그때 사울처럼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잘 이렇게 컨트롤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내가 더 잘하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더 잘하는 거예요. 누가 아유 권사님 집사님 은혜스러워 보이는데요. 근데 속에는 막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이 가득하면은 심령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령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나와의 관계를 잘 다스려 나가는 건전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와 너희의 관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와 너희의 관계. 사람은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빛나게 한다고 했어요. 날카롭게 한다고 했어요. 고대 사람들은 철을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정장비를 벼린다고 하잖아요. 물을 묻고 거기다 비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날카로워져요. 그렇듯이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관계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계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뭐 혼자서 예배 드려도 되고 혼자서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보고 살면서 토끼하고 뭐 담배 마리 키우면서 내가 살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마음을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 그 사람의 관계성을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면서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권사님 참 좋은 분이에요.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나와 대화를 해도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분과 대화하면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관계가 참 맺어져. 내 내면 속에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걸 참 맺어나가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라 평화를 이루어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가 어느 호텔에 갔는데 이게 카운터한테 들어갔어요. 여보시오, 방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스페셜이 있고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냥 세컨드 클래스는 밑에 있습니다. 아이고, 가장 싸고 허름한 마음을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아니, 세계적인 거부가, 스페셜로 가야지, 왜 그럽니까? 아니, 며칠 전에 당신 아들이 왔는데, 당신 아들은 스페셜로 갑니다. 그랬더니 로펠러를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은, 내 아들은 로펠러라는 아버지가 있었을 건데, 나는 로펠러 같은 아버지가 없어서 나는 가장 허름한 집을 간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어떤 친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아버지를 만나냐가 중요하고, 어떤 관계성을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은 서로 간에 서로가 좋은 사람 되세요. 좋은 사람 돼야 돼요. 그래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자 칭호를 받는 분이 한경진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노예를 할 때 어떤 안건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뭐 큰 교회니까 장로님들이 한 100여 분 계시겠죠. 이런 안건에 대해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그런데 99명이 찬성, 1명이 반대, 다수결에 의해서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되잖아요. 한경진 목사님은 다음 주에 다시 하십시다. 100% 찬성할 때까지 다시 기다립시다.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서로 마음이 합쳐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았을 때 공동체가 성숙되고 성장되는 그런 은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너희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나와 내 속에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있어야 돼요.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과 거룩성이 있으면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